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가사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세상에, 이 땅에서는 좋은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인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닮은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에 맞게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벽한 교회에 대한 욕망은 어떤 다른 오류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가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반성하고 또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다른 어떤 바쁨들로 인해서 놓쳤던 부분,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며 칭찬합니다. 아니, 어떤 교회이길래 바울은 서신의 첫 부분부터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3절, 7절,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편지 이후에 성도들의 미움이 그 전보다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데 건강한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왜 우리가 숲길을 걸을 때, 메타세콰이어 길 이런 거 걸을 때 건강한 나무가 곱게 쫙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다 자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나무가 어떤 결여된 부분이 없이 완전히 올곧게 성장한 모습, 그 모습이 그 맞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다라는 거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홍수, 물이 막 쏟아져서,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면 물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넓게 퍼져서 이렇게 확 덮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즉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건강하고 곱게 뻗은 나무처럼 아주 풍성하고,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퍼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편지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상황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 바울의 칭찬은 진심이었고 감사함도 진심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서 더욱더 감사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을 가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난받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리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동력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쉴 때 몇 박 며칠 휴가를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젊었을 때 많이 고생하고 남은 여생 노후를 잘 보낸다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불의는 정의로 곱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악은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선언 그 자체로 우리는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 중에 복싱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투시합을 막 치고받아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막 그렇게 치고받고 체력은 한계가 오는데 마지막 이제 모든 시합이 끝나고 레프리가 두 선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선수를 최종적으로 탁 손을 올렸을 때 그 선수가 바로 승자인 거죠. 위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올려주시고 모든 불의와 죄와 악에 대해서 종말을 선언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더 이상 미혹받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음이란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그 안식이 약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삶이 참 버거울 때에 그 날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 참된 안식이 약속된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들도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할 때, 합당한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좌절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풀어서 살펴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는 이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것마저도 우리의 이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으로 온전히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담론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실제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되기를,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칭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니까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올곧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 가운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실제가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글로만 읽었던 교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그 삶에서 공동체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며 나가는, 그리하여서 정말 합당한 열매와 합당한 삶의 본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